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얻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의 목적, 내 소유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계속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복, 바라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같이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너무 황홀한 복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우리 그런 복 받는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받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결단코 우리의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성공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성민이 뭐였죠? 거룩한 백성. 그렇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음은, 나와도 복을 받는 사람들,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사람들을 누구로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성민으로, 거룩하신 백성으로. 거룩하신 백성이 되면, 다른 말로 거룩하신 백성이 되면 우리는, 그 백성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원래 첫 부분이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을 내려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런 것이 복의 목적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만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일까요? 그거 아닌 것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매번 복을 비는 기도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풍요롭게 만들겠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부요의 복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너희들을 내 소유 삼고자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그 복의 참된 본질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인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말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얻는다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요. 그냥 표면적으로 인사하고 밥 한번 하지, 안녕하세요, 샬롬, 그 정도의 관계는 관계 맺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떻고 하는 것을 친밀하게 맺어가는 그 관계는 21세기 현대 사회인,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 개인주의로 점점 치닫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사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가 지금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관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가족도 있고 거래처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만나는 시장 아줌마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존재하나요, 지금? 그런 사람 존재한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변 목사님이요. 이렇게. 화평 목사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부터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맺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렸을 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는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 선생님. 가끔씩은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대상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고 나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맺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찾는 것은 정말로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런 영향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죠,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받는 자로서의 위치로 가기 힘든 것, 이런 인간관계의 관계 맺음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인생의 관계 맺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주고 있어서 마치 그 관계가 내 어렸을 적의 영웅이 누구였어요? 아빠 아니었어요? 내 어렸을 적에 영웅이었던 아빠와 같이 여전히 내 영웅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생각만 하면 너무나 좋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거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일하지도 않았고 먹고 살려고 상업도 하지 않았고 농사도 짓지도 않았고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관계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심이라는 그 복 대신 무엇을 복으로 그들이 빌기 시작했습니까? 땅의 풍요를.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땅의 복을, 세상의 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목사님, 전 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얘기하지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욕망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야만 한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내 인생 하나 편하게 잘 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어서 내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우리는 복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미 복을 소유한 자. 이미 복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민이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세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굴라. 세굴라. 지난번에는 샤마 가르쳐 줬는데 오늘은 세굴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된다고요? 세굴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세굴라, 이 단어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소유, 귀중한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면 불과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까지 한 90일 동안 3개월 동안 걸어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보이는 시내산 앞에서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대동하며 시시때때로 들리는 엄청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거리며 온 천지는 빽빽한 구름으로 덮여 있고 어느 한 선을 그어서 모세가 그 선을 넣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며 어느 누구도 시내산에 가지 못하게 한 상황 속에서 저 멀리에서 무섭고 두렵게 떨리는
하나님의 번개와 천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들만 만들었을 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바로 나에게 속해 있는 내가 바로 창조자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정말로 특별한 것이 있단다.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나에겐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들이다. 세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굴라, 이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실 때에 무엇을 하라고 앞에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의 관계 안에 어떤 것으로 관계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언약으로서 관계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을 먼저 맺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다면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언약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언약은 결국 이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때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는 언약이라는 것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약소국이 강대국들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신들의 힘이 없으니 저 악한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그 대신 내가 수많은 당신이 원하는 조공을, 선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맺는 게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절대 강자인 하나님께서 절대 약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언약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언약을 누가 깨요? 인간들이 깨요. 인간들은 언제나 그 언약에 대해서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너희들이 실패한 그 언약을,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 아니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패한 자들을 덮어서 끌고 그 언약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 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만드셔서 그 언약을 완성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신 바로 그 언약적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온전히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이 안 나오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삶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실패한다는 걸요. 나는 매일매일 넘어진다는 걸요. 나는 실패하고 나는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덮으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해 주시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복은 인간의 성취로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진 한 무리들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라크 뭐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을 무한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부요로움이 당신이 가진 모든 받을 만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복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을 당신의 세굴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 언약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언약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집중해서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는 너희들을 모든 민족 중에 무엇으로 만드신다고 했어요? 세굴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한번 5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세굴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되게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 너희는 누구를 뜻할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당시 광야에 있었던 6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세굴라는 여성 단수 형태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내 소유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송장로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김건사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정장로님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소유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단 하나 세굴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의 목적은 바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순종하는 삶,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중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복을 받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세굴라다, 특별한 소유 단 하나, 너희들은 하나야. 나와 거룩한 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의 그 관계 안에서는 개별로 하나 1대1로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거룩한 공동체로 너희들을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마음 교회잖아요.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개인의 축복을 받는 것이 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는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내 하나의 소유, 여성 단수 명사로 세굴라로 구별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0만 명을 60만 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몇 명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로요. 그래서 내 소유입니다. 히브리어의 여성 명사는 소중히 보호받는 대상에 의미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시며 정말로 특별한 보석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깊은 사랑과 보호 아래 두신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즉 당신의 언약의 관계를 먼저 맺어주셨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신실하신 약속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세굴라라고 하는 구약적 개념은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로 들어와 신약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의 무엇으로 표현이 되죠? 거룩한 신부로 표현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부로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며 어린 양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랑 되심을 반복적으로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아닙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신랑이 언제 어느 때에 올 줄 모르는 갑작스러운 도래, 갑작스러운 재림을 예고하시며 신부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하며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 중매함이로되. 바로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준비되어져 있는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종교 공동체로 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출애굽 광야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세굴라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존재이며
세상과 구별된 신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로 받아 하나의 교회로 받아 그 교회로 대표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 거룩한 신부들이 입은 옷이 뭐예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할 만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서 그 황홀한 하늘의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가 되었음을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복을 끊임없이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소유, 특별한 소유. 좀 유식하게 세굴라. 우리는 이미 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복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의 풍요를 복으로 알고 그것을 복으로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원하는 복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복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점점 더 거룩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하게 거룩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직은 설이 걷지만, 아직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 여전히 내 옛 자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며,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세굴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 속에서, 치열함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여전히 하고 있은 그런 상태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나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하지 마세요. 나의 적은 나예요.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나에게로 들어와 나를 유혹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 되짐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여겨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굴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여겨주십니다. 이것 말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세굴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책임이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저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 변하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굴라의 삶을 결단하시겠습니까?